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상에는 진수현 집사님이 신윤서 목사님 다음이네요. 진수현 집사님 두 개를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이 고난과 갈등 가운데 있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위로하시고 권하는 편지. 네, 야고보가 오해와 갈등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첫 열매로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쓴 편지. 네. 야고보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입장에서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신 편지라면 한 입장에서 하나 읽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자인 야고보는 그럼 왜 썼는가 하는 입장,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는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고난과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바르게 살기를, 그리고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그렇게 권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사랑하며 좀 사이좋게 지내라 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읽어볼 만한 성경이 저는 야고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고보서에는 참된 믿음이 뭐냐 하는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믿음에 대한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오해를 좀 바로잡아주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좀 오해할 만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만나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그러니까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이네. 유대로 말하면요, 이미 나는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네. 그러면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럼 이제는 내 삶에 대해서 조금 뭐 엉망돼도 괜찮은 거네. 소위 말해 요즘 말하면 구원파 같을까요? 뭐 그런 쪽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그런 것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뭘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실천할 믿음은 어떤 거냐는 거죠. 참된 믿음은 이런 실천이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으로 야고보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 두 단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두 단어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앞에는 믿음이라 써놓고 뒤에는 순종이라 써놓은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표현만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두 단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었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인용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화 없는 중생은 가짜다. 뭐 이 정도면 전 칼빈이 바르게 해석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은 당연히 그 다음 어떤 삶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손녀를 만났는데요. 손녀가 키가 더 커가지고 저한테 팔을 벌리고 안기는데요. 저 오늘 그냥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미칠 것 같았어요. 너무 예뻐요. 걔가 왜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 자라가는 게 있고요. 그죠? 생명 반응이 있어요. 걔가 요즘 뽀뽀를 해주는데요. 그냥 그 뽀뽀가 밤새도록 생각나요, 그냥. 전에는 뽀뽀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요. 너무 이뻐요, 그냥. 그때 한 번 하면 그냥. 제가 주머니에 그냥 100만 원 다 주고 싶어요. 없는 게 너무 한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너무 이쁘고 그러잖아요. 살아있으면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의 반응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야고보서의 삶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웃 사랑이 있을 때 눈 감지 않고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과요, 되도록이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네?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삶 속에 평안이 있으면 찬송 드리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 악한 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늘 권면하고, 돌아오면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서 권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거고요, 가난한 자는 부자들 때문에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야고보에서 권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게 야고보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는 단순히 옛날 믿는 유대인들한테 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나에게, 이게 예수님 안에는 살아있는 삶이다, 이게 바로 김명주의 삶이 돼야 한다 하는 걸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4가지 정도요. 네, 정동섭 전사님, 제목만 좀 네. 읽으실까요? 1. 유대교 핍박. 네. 2. 교리 오해. 네. 3. 디아스포라 갈등. 네. 4. 발신자 야고보. 네. 이런 부분들로 야고보서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피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크게 1장의 시련을 이기는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장 후반부부터 2장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즉 다른 거꾸로 하면요,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걸 읽으시는 거고요. 3장 4장 길어요. 제발 그만 싸웁시다. 왜 이런 얘기 나왔겠어요? 싸우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가장 중요한 중간장에다 제일 많은 분량 차지했잖아요. 그럼 야고보서가 편지 쓴 이유가 뭐예요? 3장 4장 때문에 썼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덧붙인 거고요.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니까.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부한자 처신이라든지 당면한 성도의 삶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읽어보면 어렵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이때 보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이 아무리 봐도 이 유대인 갈등 때 정도의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걸로 보이거든요. 이전에는요,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썼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썼다고 보지 않아요. 글의 내용상 봤을 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쓴 걸로 보이고, 다른 성경들이 마가복음을 참고해 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약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시간 되면 언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제가 또 강좌가 있다면요. 자, 밑에 2개 부분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정성락 목사님 2개 읽어주실까요? 네. 예수님이 삶과 말씀의 모범으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신 편지다. 2번째요.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 레위가 다윗의 후손이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익숙한 화법으로 증언한다. 네, 일단 마태복음 내용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마태복음 내용인데요. 네, 김영규 장로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1번부터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했다. 네,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째요. 기독교 최고의 윤리인 산상수훈이 기록되었다. 네, 마태복음에 산상손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뭐랄까 비교 대조가 돼요. 왜냐 그러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이 유대인들이 윤리적으로 제일 문제 삼는 세리였던 마태거든요. 세리였던 마태가 최고 윤리를 말한다. 조금 좀 아이러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3번입니다. 유대인 중 천시받던 세리인 마태가 기록. 네, 시간과 사건 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되었다. 예, 마태복음의 내용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부활, 이건 딱 맞아요. 근데 그 중간에 공생의 사역 있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간별로 정리한 게 아니라
주제별로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주제는 세 주제입니다. 세 주제. 마태복음을 좀 가실까요? 마태복음 4장을 가보시죠.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네, 황인수 전사님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거기에 잠깐 줄을 넣어놓으시고요. 9장을 좀 가주세요. 9장 35절입니다. 9장 35절 이남교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음성. 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9장 35절 맞으신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보시면 하신 사역이 3대 사역으로 딱 정리됩니다. 보시면요. 양쪽을 같이 이제 나란히 놓고 가셔서 보시면 되죠. 앞서서 4장 23절 가셔서 1, 2, 3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 2, 3 하시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의 1.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의 2.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의 3. 하시면 3대 사역이 되고요.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9장 35절도 정리할 수 있으시겠죠? 1, 2, 3으로. 가능하신가요? 그래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건 순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만 딱 모아요. 예수님의 복음 전도하신 내용만 딱 모아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백성들을 돌보신 내용만 딱 모아요. 그런 식으로 마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네, 김영규 장로님 5번이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말하려 하고 가끔은 무리한 성경을 인용. 네, 가끔씩 가다가 구약 성경 중에 이 부분이 정말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요. 다윗의 후손이자 보리라 한 다윗이신 예수님을 증거. 네, 에스겔서 34장 20절부터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네, 조희정 집사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누구라고 표현해버려요? 그냥 다윗이라고 표현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마태복음의 첫 번째 족보 때 사실 아브라함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을 먼저 앞세워요.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더 앞세웁니다. 본래 원문에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전 왕 다윗 있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오리라 한 다윗이 되죠. 오리라 한 다윗. 그런 측면에서 여기 좀 비교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사역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이러이러 마태복음식의 비교가 좀 보여요. 마태복음식에.
그 다음에 계속요. 김영규 장로님 7번이요. 말 없던 마태와 열심당 시몬. 예, 제자들을 짝지으셨는데요. 하필 마태하고 시몬을 짝지으셨어요. 둘이 아마도 이 짝꿍이 전도 짝꿍인가 봐요. 근데 두 분은 어떤 분이냐? 한 분은 소위 말하는 친로마파 사람이에요. 한 분은 친로마파 사람. 한 분은요. 친로마파 사람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분이 제자가 돼가지고 하필 예수님이 또 두 분을 짝꿍을 지었어요. 참 예수님이 짓궂죠. 서로 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지 전부 안들을 해놨어요. 우리나라 같은 뭐예요? 지금 현재 같으면 극보수 중 한 분하고 극진보 중 한 분을 갖다가 서로 짝꿍을 지어놓은 거예요. 두 분이 말이나 제대로 통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분은요. 여기 마태복음상에 보면요. 성경상 일제 받아요. 두 분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서로 말하지 않아요. 좀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네. 야고보와 형제. 예, 알페오의 아들이란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절하고 마가복음 2장 14절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야고보가 마태복음의 알페오의 아들로 돼요. 나와요. 근데 마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2장 14절 가보면 마태를 가리켜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보면 두 분이 형제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부르신 경우가 많잖아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야고보하고 요한.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야고보하고 마태. 이들도 형제일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시려면 둘을 낳으세요.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형제는 용감했다. 정말.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마태복음의 글에 보면 유대인을 좀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요. 글 속에 마태복음 속의 특성이 이게 유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현숙 권사님. 네. 1번이요? 1. 토론. 네, 토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꼭 어떤 부분을 찾아보시느냐? 질문 나오면 밑줄 긋습니다. 마태복음 읽으시면 질문 나오면 밑줄 긋습니다. 그다음 2번입니다. 2. 마샬. 네, 마샬은 비교 대조입니다. 제가 그 전에 쓴 표현이 있습니다. 키아즘 그 표현이 바로 비교 대조 부분입니다. 3번입니다. 족보. 네, 메시아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유대는 족보를 중시하니까요. 그 다음에 4번이요. 다윗. 예, 다윗인데 메시아 다윗.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이신 다윗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성취. 예, 예수님의 행적을요. 구약 성경과 비교해가지고 이러한 행적이 구약 성경 말씀에 있다. 그러면 이런 행적이 성취되어졌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번이요. 비교. 예, 뭘 비교하느냐? 예수님하고 유대교를 비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교로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교를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도정. 네, 신자의 삶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올바른 삶으로 교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코 형제를 향하여서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실족하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러죠? 연자맷돌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진 게 낫다. 만약에 네 손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던 손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손을 자르고 어디 안 가는 게 낫다. 지옥 안 가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형제를 계속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디 간다는 이야기예요? 결코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도들을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바울파하고 할례파 사이 갈등을 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8번입니다. 이단. 네, 이단. 누구에 대해서 이단을 하느냐? 유대교를 말합니다. 바리새파. 여러분 구약 성경에 화 있을진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선지자가. 근데 예수님께서 화해실제한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AD 70년에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경고. 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게 하라. 실족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인정.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죠. 마태복음 있다면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그게 뭔 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된 자들이 먼저 예수님 믿은 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도들이 먼저 믿었고요. 할례파들이 먼저 믿었어요. 나중에 교회 성도들과 합류한 분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합류했어요. 근데요, 그 당시에 교회 가운데서 제일 잘 나가는 분, 제일 엄청나게 활약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거든요. 그랬을 때요, 먼저 예수님 믿은 할례파가 누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꾸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했을 때 이 표현이 절묘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인정해라. 바울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거 맞다. 인정하라.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사명. 네. 유대인의 사명은 모든 민족이 하는 것이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모든 민족을 유대인 만들려고 하지 마라. 모든 민족을 예수님께로 예수 믿도록 돕는 것이지 모든 민족을 유대인되게 만드는 건 결코 아니다. 이거 할례파들에 대한 충분한 권면인 거죠. 자, 마태복음의 질문을 찾아보면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정보영 목사님, 예, 질문 6개 좀 읽으시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써드린 이 모든 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질문들 다음에 답변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가를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 때문에 2장이 쓰였습니다. 1번 질문 때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것 때문에 11장이 쓰입니다. 11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죠?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20장부터 21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계실 때 이거 중요한 또 질문이고 답변이 쭉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대제사장이 했던 질문이고 또 하나는 빌라도가 했던 질문입니다. 누구를 향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예수님은 모두 다 주님께서 주님이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분이 제게 순식간에 좀 머릿속에 좀 떠올라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게 보였습니다. 다윗은 3번 3중 기름 부음 받아요. 예수님은요 세례 받으실 때 3중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 자신 말고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 인정하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런 인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근데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할 때 그곳에 빛을 비추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좀 가보세요. 사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요. 뭐 길게 읽으시기보다는 짧게 읽으셔도 괜찮겠죠. 14절부터 16절까지만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요. 화성동 목사님 부탁드릴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다윗은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법궤까지 옮겨가지고 그것을 어디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갈릴리 전체를 도성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다고 그럽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전도와 논쟁에서 이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긍휼히 여겼습니다. 특히 요나단의 무비보셋 있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리 절뚝거렸던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민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베푸셨습니다. 베푸실 때 이런 말씀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다윗에게 만들었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37명의 용사가 있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가, 예수님 부르신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사역은 뭔가요? 사무엘하서 마지막 사역을 보면 인구조사 후에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그때 성전 건축 자리가 제사함으로 마련되죠. 제사함으로 마련되어지고 그 위에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한 제사를 완성하셔 버리고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될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마치 꼭 마태복음이 뭐처럼 보이느냐, 이전 다윗의 사역과 왕 다윗의 사역과 메시아 다윗 사역이 비교되는 것처럼 제겐 또 보였다는 겁니다. 뭐 좀 다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여서 이걸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당시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야 되거든요. 메시아? 더더구나 에스겔서 같은 그런 말씀과 같은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 분으로 봤을 때 다윗과 사역이 비교되게 이렇게 또한 마태가 썼다고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시각이겠다. 성경을 읽어볼 만한 중요한 또 일거리겠다 싶어서 이거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정리됩니다. 가운데가 저는 한 4개로 그냥 정리해 버렸습니다.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역으로 마지막 하십니다. 그 중간에는요, 예수님의 1차 3대 사역, 2차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돌보시고, 이걸 2번 반복하시면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저는 정리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께 내용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들,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규정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뭐 산상수훈이라든지 예수님의 천국비유라든지 또 그리고 종말론도 마태복음식 종말론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각 여러분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좀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종말을 간단하게 좀 보면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먼저는 세상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25장은요, 교회의 심판입니다. 24장은 이 세상 전체 심판입니다. 그래서 24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24장을 읽으실 때 이 질문과 관련돼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4장. 먼저 1절부터요.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조희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네, 예수님께서 먼저 당시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게 이전 성전이 무너진 건 예루살렘 멸망이었거든요. 예루살렘 멸망한다면 주님 오신 재림이 있으신 거 아닌가? 세상이 끝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했을 때 제자들의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제자는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이고 세상의 멸망, 주님의 재림, 뭐 그런 부분과 함께 연결됐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의 일, 그 다음에 또 있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의 이 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AD 70년경에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일을 먼저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문 속에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뭐도 또 구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하심, 세상 끝의 징조. 그 부분은 또 구분해서 읽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답변이 두 개다 하는 측면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D 70년의 멸망과 예수님 재림 시의 세상 끝의 징조 두 개가 24장에 들어있다 하는 부분으로 읽어보십니다. 그리고 25장은요. 25장은 세 개 비유인데 마치 꼭 사슬구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슬구조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시작하는 비유가 전부 다 믿는 교회를 향한 비유입니다. 다 언제? 예수님 재림 때 관련된 겁니다. 열처녀 비유는요. 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대신 한 가지 좀 생각하십시오. 열처녀는 10명의 신부 아닙니다. 제가 10명의 신부로 배워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10명의 신부 아니에요. 만약에 5명 들어가서 5명의 신부다 그러면요. 그날 신랑은 몇 명이랑 자야 돼요? 5명이나 자는 예수님이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신랑이 예수님이라면서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신부는 이스라엘 민족 풍습상은요. 방에서 못 나와요. 방에 있습니다. 그냥 신부 차림으로. 그럼 나와 있는 사람들 누구냐? 신부 친구들인 들러리들. 그들이 신방으로 신랑을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 여인들을 두고 한 비유지 신부는 아니다. 이거 분명하게 좀 생각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절반은 뭐예요? 신랑과 함께 들어갔고 절반은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떤 자가 깨어있는 자인데요? 거기 깨어있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깨어있는 자가 어떤 자인데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뭔가요? 자기 할 일, 자기한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각각의 맡겨진 역할이 달라요. 환경이 다르단 말이죠. 오늘 황인수 전사님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었는데 달란트를 각자의 환경이라고 쓰신 것이 정말 공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좀 더 많은 맡겨진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환경이죠.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은 일이 맡겨진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적은 일에서 적은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라는 그 환경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금 34kg이거든요. 한 달란트가 금 33kg나 금 34kg예요. 여러분 금 34kg면 돈이 얼마예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만큼 값어치 있는 삶을 각자 다 맡은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삶도요. 무시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주님께 값진 일을 맡은 거죠.
값진 일을 맡았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값지게 여겨서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값지게 맡아서 성실하게 일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양과 염소예요. 양과 염소예요. 양과 염소는 뭐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좌우로 양과 염소를 나누고 난 다음에요. 양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에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줬고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자 양들이 뭐라고 하나요? 저 살아생전에 주님 뵌 적 없는데요. 이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여기 있는 형제들에게 한 게 곧 누구에게 한 거다. 주님께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그리고 또 염소한테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내가 옥에 갇힐 찾아보지도 않았고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그들도 똑같이 또 질문하죠. 아니 저는 살아생전에 주님 본 적 없는데요. 언제 주님과 만났대요? 그랬더니 예수님 똑같은 이야기 또 하시죠. 이 너희 형제에게 안 한 게고 누구에게 안 한 거다. 내게 안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오늘 우리 달란트를 감당한다는 게 뭔가요? 오늘 깨어있다는 게 뭔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요. 사랑하는 형제들과 내 형편 속에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게 깨어있는 거고요. 그게 달란트 감당이고요. 그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의 재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 개는 연결하세요. 다 누구를 향한 비유라고요? 교회. 교회인데 어디에서? 심판 때 주님 만날 교회. 교회가 둘로 나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언젠가 주님을 뵙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주신 형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오늘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날 칭찬하신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을 세계 비유를 연결해서 읽을 내용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살려고 저도 생각하고 삽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올리브 나무가 1000년 그렇게 산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2000년 됐다네요. 2000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가이드 목사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2000년 됐다고. 그럼 그런 줄 믿으세요, 그냥. 예수님께 이제 막 자란 나무였다. 그렇게 믿으시고 이 나무 밑에서 기도 한번 하고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다시 사도행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갑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의 21절을 좀 밑줄 그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네. 정보영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네, 바울이 어디 갈 계획을 합니까? 로마를 갈 계획. 예루살렘 방문은 연보 전달이고요. 연보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다음 선교 계획으로 로마를 갈 계획을 합니다. 근데 로마는 거치는 거고요. 그 다음 사실 거기는 서바나를 가고 싶은 계획이 로마서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장을 가보세요. 네, 20장 1절부터요 3절까지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최명훈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네, 그 중에서 2절 3절에요.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의 밑줄 그으세요.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밑줄 긋고 로마서라고 쓰시겠습니까? 바울이 이번 그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어디 갈 계획을 하죠? 로마죠. 로마에 편지를 누가 가져가냐 그러면 그 바로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도시 갱그리아에 베베의 손에 들려보내거든요. 그러면 여기 헬라에 있는 데가 있다는 말이 바로 고린도하고 갱그리아 거기 있었단 말로 우리가 보통 이해합니다. 거기 있을 때에 편지를 로마서를 써서 누구의 손에 들려서 베베의 손에 들려 보내고 그 다음 예루살렘 갈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소식이 음모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져 버린 겁니다. 그런 소식이 있어서 바울이 그 다음 행적을 바로 예루살렘 가지 못하고 우리 지도를 따라 가볼까요? 마게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 갈 계획이었는데 못 가고요.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때 가다가 두로아에서 집회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볼까요? 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요. 2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20장 7절 9절요. 정춘란 집사님 음성 켜시고요. 읽어주실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네, 거기 7절 앞에 6절 보시면요. 두로아에 도착했다는 말이 보이신가요? 6절에. 그래서 두로아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뗐다는 거죠. 두로아에 도착한 날이 첫날이라는 말은 아니죠. 두로아에 있다가 한 주간의 첫날을 맞이했다는 거죠. 이걸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죠. 안식 후 첫날. 지금은 우리가 이 날을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이때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예배 모임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미 그건 교회에 당연히 모이는 예배 모임이 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근데 그날 안식 후 첫날은 언제 시작하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루는 언제 시작하죠? 창세기 이렇게 표현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죠. 첫째 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루는요. 저녁 6시부터 출발해요. 그럼 안식일이 언제 끝날까요? 저녁 6시에 끝나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은요. 안식일 저녁 6시 이후가 안식 후 첫날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방인 교회는 안식 후 첫날인 안식일 다음 저녁 6시 이후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안식 후 첫날 오전에 모여가지고 밤 늦게까지 밥도 못 먹고 말씀 들었다. 여러분 거기 7절도 읽어보면요. 떡을 떼려고 모였죠. 7절에 떡을 떼려고 모였잖아요. 그럼 떡을 뗀단 말이 뭔 말이에요? 밥 먹는다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모였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그러죠. 그럼 뭐예요? 점심밥 먹으려고 모였는데 점심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계속해서 말씀만 듣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읽었다니까요. 그 전에. 여러분은 그냥 읽으신 거예요? 궁금 안 하세요? 이거 아니 우린 지금 오전 11시에 예배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11시에 가지고 밤쭉 늦게까지 했다. 이거 밥 차려놓고 밥도 못 먹고 밤 늦게까지 계속됐다. 제가 잘못 읽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저녁 6시부터
안식구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떡을 떼려고 모인 것도 무슨 식사냐? 저녁 식사예요. 그래서 보통 이 모든 그 교회 식사를 가리켜서 애찬이라고 그러죠. 애찬, 만찬, 저녁 식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과 달리요. 초대교회는요. 저녁 6시에 주일 예배 드린 거예요. 저녁 6시에. 낮에 드린 게 아니고 이때는. 네, 그런 것도 조금 성경 읽으시면서 참고를 좀 하세요. 네, 그때 뭐 했다 밤 늦게까지 되는 바람에 유두란 청년이 떨어졌고 막 그런다는 거죠. 왜 바울이 이렇게 밤 늦게까지 아니 밥상 다 차려놓고 말씀을 계속할까요? 이번에요.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날 것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만남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된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은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에 읽고 잠깐 우리 로마서를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가시고요. 네, 신유선 목사님, 네, 여기 2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에게 배우라 하신 복음과 동력 권면 편지, 네. 로마 방문 앞서 보낸 바울의 대략 복음과 스바나 전도 후원 요청 편지. 네, 여러분 각 편지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로 읽어보신다면 앞서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지금 야고보서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셨어요. 그럼 모든 편지를 통해서 뭘 보셔야 되나요? 성도 간에 다투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뭐 하시고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로마서는요. 그냥 삶만 바로 잡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알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할 것.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배우시기를 원하는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 뒤편에는 동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동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야죠. 네. 로마서를 뭐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읽으셨어요. 고린도에서 헬라에서 편지 썼습니다. 썼고요. 그리고요.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분의 손에 편지를 늘려 보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1절요. 1절부터 2절인데요. 네, 조홍현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 편지를 가져간 분이 바울이 이 편지를 가져가도 추천한 분이 누구라고요? 베베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전달자는 베베가 됩니다. 여자분이에요. 이 자매님께서 전달을 하고 또 편지도 읽어주고요. 또 질문이 들어오면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자매님이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말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거기 고린도 전서 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바울의 거기는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좀 인용해서라도 바로 잡고 싶었던 거고요. 평소 바울은 여성에게도 많은 일을 맡기신 분, 그런 분으로 충분히 보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부부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안쪽이시죠? 브리스길라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여성을 더 앞세웠잖아요. 심지어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하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서 그녀를 먼저 앞세웁니다. 바울도 인정하는데요, 뭐.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인용했던 거기를 여기저기 교회 여성도에 대해서 막 그냥
마치 꼭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 선발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먼저 에베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기 전에요, 먼저 로마에 가 있습니다. 항상 먼저 가 있어요. 마치 꼭 선발대 같아요. 그리고요, 예습 차원에서 보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대략 써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15장요. 로마서 현재 16장이신가요? 15장 14절과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 진수현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네, 바울이 이미 배운,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로마 교인에게 대략 다시 한번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썼을까요? 왜 쓴 이유는 1장에 있어요. 1장으로 좀 가보세요. 이렇게 쓴 이유요. 1장은 자 11절을 갑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네, 정동섭 전사님.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여기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게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15절에 갑니다. 정동섭 전사님 15절도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방금 읽으신 12절, 13절 읽고 난 다음에 추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네, 15절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자기가 전할 복음을 대략 적어보는 게 뭐라고요?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냐? 바울이 전할 복음에 대한 예습 차원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느 정도 알고 듣기를 원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는 몇 번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좀 희생양이 되실까요? 지난번 참석하신 분 중에 우리 진수현 집사님 계시죠? 네, 틀리셔도 좋아요. 틀리시면 제가 감사하죠. 자, 음성을 켜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자, 1장부터 3장은요. 로마서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네. 진노에 네,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진노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또 3장이요. 진노를 벗어날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3장에 나오죠. 네, 그 다음에 4장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의 모범은 아브라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예수님을 그 다음에 5장 6장입니다. 네, 다시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네. 하나님과 네. 이거 모르겠네요. 화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네, 5장 6장입니다. 화목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7장입니다. 문제는 죄가 우리를 안 떠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7장이죠. 그다음 8장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네, 그게 8장이죠. 네, 10장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12장부터 15장이요. 이러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네, 잘해주셨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대충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초성 퀴즈란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 모임 중에서
김명준 목사에게 약간의 사례비를 주시고 특강을 좀 해주시라. 성경 강좌 해주시라면 저 기꺼이 갑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거 모아가지고 그거 교회 그대로 헌금합니다. 헌금하면 교회에서 그걸 따로 모아가지고요. 절기 때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때 제가 문제를 냅니다. 이런 문제를. 한 30문제에서 35문제 정도 내가지고 전체 수용도들을 위한 선물을 제가 직접 사요. 헌금을 다시 헌금했던 걸 그 재정부로 받아가지고요. 사가지고 이 선물을 오후 예배 때, 그 절기날 오후 예배 때 지난 여기까지 공부하셨던 성경 살피셨던 걸 기억도 해보고 또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고 또 즐거움도 누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초성 퀴즈란 문제로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준비한 문제인데 지금도 이렇게 써먹습니다. 성경 강좌 때. 혹시나 저를 초청해 주실 교회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홍보 좀 하겠습니다. 김명준 목사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 좀 보죠. 우리 아까 어디 갔었나요? 20장에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우리 두로와 집회 보셨죠? 그 다음 바울 일정 좀 볼까요? 그 다음 바울이요. 아소까지 걸어가고요. 그리고 밀레도까지 배를 타고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셔서 장로들과 만남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은 표시를 좀 해놓으신 게 좋습니다. 20장 가보십시오. 20장 17절 보시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한 내용이 나오죠.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18절부터요. 예, 18절부터 35절까지요.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렇죠. 여기를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바울의 유언. 바울이 이때 자기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서 죽을 것 같다. 다시는 오늘 못 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8절 읽어보시면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우는 게 나와요. 그죠? 이유가 있죠?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이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7절부터 거기 35절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디모데후서가 물론 바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사도행전상의 바울의 유언, 물론 이게 바울이 실제 죽진 않았어요. 살죠. 하지만 그때 유언을 남긴 말씀이니까 우리 꼭 한번 관심 있게 진중하게 주의 있게 좀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특히 사역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하신 이야기니까요. 자, 그 다음 바울 일정을 좀 가볼까요? 이 밀레도에서 장로님들과 만나시고 그리고 고스라는 곳과 그리고 로드라는 섬을 지나서 바다라에 옵니다. 바다라. 이 바다라에서 구브로 옆을 지나서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두로에서요. 돌레마이를 거치고 그리고 가이사라에 도착하죠. 가이사라에서 빌립이라는 분 집에 들어갑니다. 빌립이라는 분 21장 가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연보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1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21장 17절. 네, 황인수 전사님 17절, 18절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네, 거기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는데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누구신 것 같으세요? 야고보죠. 12제자 아닙니다. 이때 야고보가 이 교회의 대표이다 보니까 야고보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거기 20절과 21절 보시면 다시 사도행전 15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 내용이 다시 나오죠. 근데 그리고 또 25절도 그러죠. 25절 거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을 지금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이미 결의가 됐는데 할례파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권한 게 뭡니까? 지금 성전에서 결례를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기간이 다 끝났다. 그 사람들 비용 당신이 대고 결례 제사를 함께하면 당신이 율법 지킨 줄 알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권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네, 이 일을 당한 겁니다. 2년간 체포돼서 이거 바로 로마까지 가버렸네요. 네. 먼저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2년간 가이사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받고 그리고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죠. 청구해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호송되어져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때 바울 혼자 간 게 아니라 바울 일행도 함께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보시면 사도행전 20장부터요. 우리로 다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간에 우리가 없다가 다시 사도행전 20장부터 우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차 전도행 때 그 누가가 함께 가다가 누가는 다시 두로아로 돌아갔고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다 마무리하고 다시 예루살렘 갈 때 그때 두로아 이전 빌립보에서부터인가 바로 바울과 합류했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또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우리라고 돼 있을 거예요. 우리. 그 말은 지금 여기 율리오의 호송 중에 로마로 가는 그 일행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바울과 함께 그 옆에 누가가 있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유라굴로랑 광부까지 만나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다 살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죠. 그리고 이 섬에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사실 많은 분들이 병도 치료하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들 도움 받아서 마침 로마까지 도착한 게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왜 간 건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로마 2년 연금 동안에 성경이 여러 권 쓰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이 한 5권이 됩니다. 바울이 쓴 성경이. 근데 그 중에 한 권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에필 골몬 4권만 전달되고요. 이때 정도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마가가 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재판에 지금 누가가 어쨌든지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때 정도에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였을 걸로 저는 봅니다. 자,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때 왜 로마에 갔냐는 거예요. 왜 간 거죠? 재판받으러 갔습니다. 재판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로마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고소인인 유대교인도 만날 거고요. 변호인인 바울 팀도 있겠죠. 근데 읽다 보니까 회방자도 있는 거예요. 회방자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좀 가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부터요. 네,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좀 길게 읽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네, 신윤선 목사님 부탁드릴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앙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
일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지금 현재 뭐 그들 또 형제 중 다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지역. 여기 빌립보에서 말한 이 지역. 여기가 로마예요. 지금 로마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힘입어서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담대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수가. 근데 어떤 이들이 와가지고요. 지금 이 로마에서 바울을 좀 더 좀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바울한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바울한테 재판이 불리하기를 원해서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러든가 말든가 예수님이 전인다면 나는 그걸로 고맙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여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때 로마의 분위기가 뭐예요? 로마 유대인이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유대인이. 먼저는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또 바울을 옹호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정반대로요.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영향 미치려고 하는 유대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4장을 가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4장 10절부터 11절 조홍현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거기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이라는 표현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나와 함께 갇힌. 그 말은 뭔가요? 바울이 지금 연금 상태거든요. 물론 이게 갇혔단 말이 옥에 갇혔단 말 아닙니다. 바울이 새 집을 얻어가지고 새 집을 얻어 지내는데 밖을 못 나가는 것뿐이에요. 밖을 못 나가고 그 새 집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거 이제 연금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생활하셨잖아요. 연금 당하셔서. 그죠? 이제 그런 생활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함께 갇힌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3명. 이들은 왜 있는 거죠? 할레파이지만 바울의 재판을 돕기 위해서 온 거죠. 이들은. 그래서 지금 로마의 분위기가 유대인 때문에 싱숭생숭한 거죠. 그런 분위기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쪽 고소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길 원할까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에게 사형 온도가 당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 하지만 바울 일행은요.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를 확신해요. 결국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2년 후에 무죄 방면됩니다. 재판은 그렇게 바울 쪽의 승리로 끝나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2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가요? 2년 동안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진수연 집사님.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바울이 2년 동안 재판받았다고 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다고 해요? 그 셋집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기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가르치는 일로 2년을 채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삶이 주객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노 목사님께서 이런 명함 만들려고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했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주일은 주된 업종은 어느 교회 집사 그리고 부업으로 어느 교회 사장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명함에다가. 전 노 목사님이 그런 전에 했을 때 그게 사실 바울이 먼저 보인 모범이거든요. 바울이 2년 동안 재판받았는데 재판받느라고 열심히 시간 보냈다 쓰지 않은 게 아니라 2년 동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히 전하니라 인연을 채웠다. 이게 바울의 주된 일이고 재판받는 것은 부업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의 자세,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바울이요. 이 세 가지는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동섭 전사님 여기에 1, 2, 3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 5년 사역 정리 및 묵상. 네. 2. 새로운 세계관. 네. 3. 거친 중 개척된 교회 돌봄. 네. 개척된 교회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 교회 이런 교회 돌볼 일이 있어서 거기 돌보기도 하고요. 새로운 세계관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가래 재판반이라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2년간 그리고 또 오고 가는 그 시간들 포함하면 바울이 한 곳에서 전도 사역을 못한 게 한 5년 됩니다. 5년 넘어요. 그 사이에 바울은 많은 생각이 정리된 거죠. 그동안 가르치고 가르치고 것들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게 보입니다. 이때 2년 연금 동안에 사람들 아까 세 종류 사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바울 팀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있고 할례파가 있습니다. 바울 팀은요. 누가와 동역자들이고요. 그다음에 편지를 전달하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두기고 편지를 써준 분 더디오, 마가, 아리스다고, 유스도, 에바브로 디도, 또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 오네시모 뭐 이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동역자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데오빌로가 또한 실존 인물이라면 동역자일 수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라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1절부터 4절. 네. 이남교 목사님께서 음성을 켜시고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구슬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네, 사도행전 1장을 좀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입니다. 화성동 목사님.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데오빌로란 분이 있죠. 누가복음하고 여기 사도행전에 이분이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존 인물이라면 바울 팀에게 이 로마 특히 로마 그 재판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실존 인물이었다면. 또는 데오빌로란 말이 신의 친구란 말이거든요. 신의 친구.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데오빌로를 저는 다르게도 보면요. 로마 교회로 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로마 교회에게.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에 가장 먼저 누가가 로마에 썼을 것이다 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많은 학자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로마에 썼다면 바로 이때 정도, 바울이 2년간 재판받을 이때 정도가 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가 좀 어느 정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읽어보시고요. 고소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바울이 나사렛 이단이다 하고 천하의 연병, 이건 로마에 결코 해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형죄를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24장에 이 부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제목인 거죠. 나사렛 이단이고 천하의 연병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이단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렇지 않다 하는 변론서가 필요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 누가복음이 유익하다고 봅니다. 바울이 믿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이야기가 읽어볼 만한 책이 누가복음인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바울의 행적은 어땠는가, 재판받기 전까지 바울은 어떤 행적을 거쳐 여기까지 도착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잘 보시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바울 행전이죠. 안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것도 어디에 도착하기까지? 로마에 재판받으러 오기까지 과정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바울의 행적이 과연 로마의 천하의 연병이냐는 거죠.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들을 또 거기 실제 관리들이나 이런 이름들을 다 거기에 열거해 놨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받을 수 있겠죠. 바울이 과연 그랬는가? 증언받아서 충분히 바울의 무죄를 증명할 만한 그런 일들을 또한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할레파는 해방했다는 거죠. 바울의 깨달음이 이때 그래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특히 바울의 이 로마에 쓴 서신 에필골몬 이거 읽으실 때는 이걸 꼭 정리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희정 집사님 1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세계관 땅끝. 스페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지리적 개념을 이제 넘어갑니다. 원래는 서바나를 가고 싶어 합니다. 왜? 땅끝이라고 믿으니까. 땅끝까지 전하면 주님 오실 거니까. 근데 이 개념을 조금 이제는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이 종말관, 재림. 네, 재림이 바울은요.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보셨어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그 당시는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하는 부분을 우리 지난 시간 보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게 오는 여러 세대란 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 후에 오시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읽어주세요. 성전관, 비밀. 네, 성경관이에요. 그 전에 비밀은요. 예수님만 비밀로 봤습니다. 바울이. 근데 이 다음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도 비밀이라고 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 내용이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선교계획 변경. 네, 선교계획을 그래서 바꾸게 됩니다. 땅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체계화하고 조직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또 바울의 동역자들의 서신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정리하시고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죄송합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가 뵈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 연금 이전에는요. 재림의 시기가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연금 이후에는요. 오는 여러 세대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연금 이전에는요. 성령의 복음, 로마서를 보시면 성령의 복음이고 믿음이 중심입니다. 로마 연금 이후는요. 예수님과 교회라는 내용으로 좀 더 넓어진 내용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연금 이전에는요. 결혼 안 하는 거 권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시면 고린도 7장에서 바울이 결혼 안 하는 거 권하는 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요. 부부 사이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강조합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 또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서 가보면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요. 혹시나 로마서 7장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7장만 읽으시고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거기만 읽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할례파관도 바뀝니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개척관도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바울이 자비랑 단기 목회를 주로 했고요. 자비랑 목회를 권했습니다. 자비랑 목회를. 그런데 여기 이 서신 이후로 보면요. 교회가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장기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되니까 목회자가 그 사역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 그쪽의 이야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도요. 로마 연금 이전에는 이방인의 복음과 교회 전통을 가르쳤지만 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복음과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디도서에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우리 다음 시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방금 여기까지 우리 성경을 몇 권 보셨나요? 성경 보신 게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후서 보셨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마태복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보셨습니다. 자, 이 5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네,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로해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우리 문제를 바르게 인정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고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도 다투다니까요. 다툴 수 있어요. 다툴 수 있는데 그래도 다툼 이전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도리어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우리 삶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끝까지 우리 삶을 바르게 잘 살아서 언어를 잘 살아서 언젠가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답게 살되 알 것은 바르게 합시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단순히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적어도 복음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답게 사시되 주님의 선한 일에 동역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을 읽으신 보람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일에도 이런 주님의 말씀 만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살피고 성경을 한 권 한 권 더 잘 읽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를 마무리하면서요. 네, 기도를 어느 분이 해주시기로 하셨죠? 네, 음성 켜시고 황인수 준사님께서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문제가 많아도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주시니 더욱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 말씀과 감응하며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전하며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가게 복 내려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 잘 감당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하며 수고한 모든 이들의 영과 육을 안식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